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나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내가 가까이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좀 이득을 얻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때로는 조언도 받을 수 있겠다. 때로는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또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가 내가 원하는 사람, 또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을 좀 그 사람한테 다 털어놓고 그렇게 내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플 때 옆에서 나를 챙겨주고 나에게 정말 말을 걸어주고 또 약을 챙겨주고 또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우리가 힘들고 그런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플 때 그때 정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요 그때처럼 서러운 게 없어요. 몸이 아플 때 정말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주고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자기 몸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좋은 의사를 찾아가고 그런 좋은 병원을 찾고 또 아주 그런 효능이 뛰어난 그런 약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병을 고칠 수만 있다 하면 어디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오는 것은 참으로 찾아보기가 어렵죠. 직접 찾아오는 사람, 진짜 무료로 봉사해주고 저 낙도나 이런데 의사가 직접 왕진을 하고 찾아가는 경우들이 혹 어쩌다가 있는데, 이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진짜 목이 마른 사람이 땅을 파고 물을 파는 것이 여러분 정상이고 인지상정인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직접 아픈 사람들, 병자들을 찾아가 주셨고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레위라고도 하고 마태라고도 하는 세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럴 때 그 마태가, 레위가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때 이 세리를 가까이 하고 세리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었던 많은 죄인들이 이 세리의 집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가 진짜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자기가 함께하는 저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왜 모르느냐? 죄인들과 어떻게 한자리에 저렇게 앉아서 먹고 마시느냐?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을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네.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네. 근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죄인에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냐면 죄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저주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를 풀어서 해방시키신 그 예수님이 죄인에게 가장 필요로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영덕, 영양, 의성 이 지역에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영덕에 자기 아들이 특전사 하사관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는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외동 아들인데 이 아들이 산불은 계속 번져간다고 뉴스는 계속 올라오고 산불이 타는 모습이 계속 그 실시간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 아들, 산속에서 부대 탄약고를 지키는 그 아들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3일을 연락이 안 되는 그 아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분이 예수도 안 믿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자기 혼자 기도해도 그게 안 되니까 자기 가게에 손님으로 오시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그 권사님한테 새벽에 그 잠이 깊이 들 새벽녘에 문자를 해서 카톡을 해서 권사님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서 그 권사님한테 답장이 오더래요. 제가 기도할게요. 근데 신기하게 그리고 나서 날이 밝았는데 그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무사하다고, 아무 일 없다고, 괜찮다고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이 산불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고로 피해를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건조한 날씨에다가 또 3월 달에 기록적인 그 이상 기온으로 25도가 넘는 그런 고온이 형성이 되고, 거기다가 바람이 초속 27m면은 중형급 태풍의 바람이랍니다. 그 엄청난 바람을 타고 이 산불이 급속도로 번져가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인력으로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이 돼서 몇 날 며칠을 끄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이 산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계시는 그 영양 지역까지 이 산불이 번진다는 뉴스를 보는데 저도 이게 얼마나 간절해지고 마음이 아픈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 뉴스를 보면서 시간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을 보면서 이 비가 온다는 소식이 없나 계속 보면서 산불의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가 나오기를 하나님 기온이 떨어지게 해주시고 바람이 먹게 해주시고, 지금 비 소식도 다른 지역은 비가 있는데 이 지역은 비가 없다고 하고, 또 비가 와도 1mm 안팎의 소량의 그런 비만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산불을 끌 정도의 비가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가던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갔어요. 눈까지 내리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산불을 끄기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바람을 멈춰주셨어요. 초속 27m까지 불던 바람이 4m 이하로 떨어지고요, 어떤 때는 아예 불지 않는 0m까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1mm 안팎의 아주 적은 양의 비가 살짝 온다고 했는데 그 비가 2mm, 3mm, 4mm, 5mm, 그리고 그 기간도 잠깐 온다고 했던 게 길게 그렇게 비가 오고 마침내 불이 꺼졌어요. 그 소방대원들하고 진화대원들, 공무원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비 내리는 거 보고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고. 여러분,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찾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단지 그런 산불이나 이런 재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저주가 찾아오게 된 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저주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그 에덴 동산 낙원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수고와 고생과 슬픔과 저주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겪는 모든 인생의 문제와 그 고통과 저주는 사실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모든 인생의 저주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욥이 고난을 계속 연거푸어서 당한, 자기 10명의 자녀들이 한날에 죽고 모든 재산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번개가 내려서 짐승이 죽고, 여러분, 또 도적대가 와서 짐승을 빼앗아 가고, 집이 태풍이 와서 집이 다 무너지고, 엄청난 재난을 계속해서 고난을 겪은 그 욥이 말하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무슨 고백을 하죠? 자기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뿐이다.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인생의 모든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그 욥의 말년에 욥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이 아픔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로마서 8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를 인생의 고통과 저주에서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정치인에게도 없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에게도 나를 인생의 이 고통에서 끌어내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늘 사람이 나를 어떻게 좀 도와줄까, 나를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누가 좀 나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사람을 기대하고 찾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내 주변에 힘이 있고 내 주변에 부유하고 돈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이 평생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사람들은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방백을, 조금 높은 자리에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인생에 아무런 진짜 낙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이때 당시에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 그 세금을 납부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이 일을 하면서 이 세리들이 하는 일이 항상
더 많은 세금을 로마 정부에다가 바쳐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일부를 자기가 착복하고 나머지 세금을 정부에다 바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을 거두는 세금업자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수치고 엄청난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살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돈은 있지만 자기가 사람들 앞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 세리가 늘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이런 진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분, 나를 도와주실 분이 언제 오실까?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레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자기 부모도 형제도 일가 친척도 자기 인생에 자기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나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레위처럼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초청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이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 인생에 진짜 이렇게 기쁜 날이 없어요. 레위가 이 세리가 잔치를 벌인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만난 게 메시아를 만난 게 너무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생일날도 아니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잔치를 벌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인 거예요. 그 날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자기와 같이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모든 죄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을 같이 함께 먹이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세리 집에 와서 같이 함께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동안에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병들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육신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마음과 영혼이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영과 혼과 육이 어딘가는 다 병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인생을 사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늘 궁핍하고 늘 부족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든지 아니면 혼이 사상이 생각이 이념이 마음이 감정이 병들어 있든지 아니면 육체가 병들어 있든지 사람은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든지 다 걸려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마음이 혼이 병드는 사람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에 물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무저갱에서 여러분 사단이 올라올 때 거기서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영이 악한 영이 같이 올라오는데 이 영들이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도 하죠. 그런가 하면 이 자유주의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모든 기준이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방탕하게 사는 것도 다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법과 질서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씀하는 거죠. 법과 질서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유주의, 방탕주의. 그런가 하면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람들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위치를 대신해서 돈을 섬기고 돈을 우상시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돈이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돈이라면 사람을 배신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죄도 여러분 무죄로 만들고, 돈이 없는 사람은요 없는 죄도 죄가 되는 그런 시대. 이게 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우울증, 강박증, 조울증, 또 이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그런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또 자기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게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워져요. 조그만 말 한마디를 해도 그것을 자기 감정과 자기 마음과 상태에 따라서 그걸 다르게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말 한마디도 하기가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으로 정말 마음과 생각을 다 닫아버리고 그렇게 원수 삼는 그런 시대. 왜 그렇습니까? 다 이 혼이 병들었고 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가족 간의 대화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가, 사회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 대인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남학생인데 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학교를 그냥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그 할머니가 이 아이가 이렇게 학교를 안 가면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졸업도 못 하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요 대화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런 여러분 스트레스와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그 무게와 이런 문제들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부담감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요. 힘겹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정리해야 될지 모르고요. 자기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진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과 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을 해서 그렇게 규모 있는 생활을 사는 일이 어려워져요. 요즘에 군대에 가면은요, 군대에 군인이 부족해요. 아이를 낳는 수가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군인이 부족한 것도 있는데 이게 젊은이들이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군대에 가서 적응을 하고 군대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그 대상자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느 부대는 중대 규모인데 20여 명밖에 없대요. 20여 명. 중대가.
100여 명, 200명, 300명 이렇게 돼야 중대인데 이런 중대 규모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제는 그 군대 안에 그 군인들을 드론이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영혼이 병들고 이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들이 지금 깨어져 가고 있죠. 가정들이 벌써 오래됐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 그 누구도 여러분 이 해법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제 2달 안에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물론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새 대통령이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 가정마다 있는 문제, 우리 개인이 겪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바른 비전을 가지고 이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뽑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선관위를 불신하고 또 사법 시스템을 불신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점점 쌓여가면 나라가 계속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동서로 갈라지고 좌우로 갈라지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과 혼과 이 육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요한 사도가 요한 3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되면 예수의 생명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혼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무게, 스트레스, 인생에 받는 무거운 짐들 이걸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당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의 짐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일이 이 레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셔드려서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내 가정에 모시고 내 일상생활 속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 눈에 보여지는 필요를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원을 다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풀어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을 주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부활절에 우리 예원이가 그 입교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입교 문답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봄이 돼서 또 환절기라서 건강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영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육체 관리, 몸의 관리도 잘 하셔서 우리 건강한 그런 봄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죄로 인하여서 인생의 고통과 수많은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우리에게 그 모든 고통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